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밤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품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요셉. 이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종에서 시위대장의 총에 받는 집사까지 올랐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속에서 잊혀져만 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요셉에게 정말 드라마와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술사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급히 소환된 요셉. 바로가 그런 요셉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총애하던 술관리 관원이 추천했기 때문에 한 번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주겠다는 어투입니다. 아마 바로는 요셉에게서 그런 커다란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랬던 게 애굽에 이름 있는 점술가와 지혜 있는 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볼품없는 죄인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어겼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어떻게든지 바로의 마음에 들어야 저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말을 들어보자니 그 바로가 나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바로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바로가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는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이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임은 엘로임이라는 단어에 정관서 하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를 직역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되겠죠. 이 표현은 요셉이 바로에게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풀이 또한 오직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애굽에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한 것을 요약해보면 첫째로 지혜로운 책임자를 세울 것, 둘째로 곡식을 미리 거두어 놓을 것, 셋째로 그 곡식들을 지방 곳곳에 저장해 놓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셉의 대책을 들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의 선진국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와 정말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노예 출신 죄인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왕과 신하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와 신하들은 이를 정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제안이 바로와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아니 당장이라도 받아들여야만 할 정도로 정말 지혜롭고 좋은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만족시킬 만한 정말 타당하고 좋은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았을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종 출신 죄인이 이런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도 하였지만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엄청난 정말 대단한 훈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으면서 또 그 감옥에서 왕실의 죄수들과 만나게 되면서 요셉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 요셉에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 속성 과외였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하고 정말 속성의 과외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나이 단 30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런 배움의 시간들,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같이 특별 속성 과정으로, 때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룰 택한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 선한 계획,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바로 그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를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직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